예견된 길을 걷는 여호람이라는 제하에서 우리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등산이나 아니면 이렇게 밀림과 같은 그런 울창한 숲속에서 길을 잃고 막 헤매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길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지혜를 발휘할 겁니까? 그런 위기에 빠진 사람이 고민을 하다가 밑에를 이렇게 보니까 많은 발자국이 있는 길이 있고 그렇지 않은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생각에는 많은 사람이 갔던 그 길로 가면 무조건 내가 원하는 그런 길을 얻게 될 것이다. 이 길이 분명히 나를 살리는 길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길로 가다가 그는 깊은 늪에 빠져버렸고 거기서 그 사람은 헤어나오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상식을 믿고 그냥 자기의 짧은 지혜를 믿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가면 항상 거기는 실수가 있고 그리고 항상 위험을 만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길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우리 보고 그런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그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뭐 그렇게 비유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길이 내가 선호하는 길이고 그게 나를 즐겁게 하는 길이고 그게 분명히 살 길이라고 생각될지라도 한 번쯤은 거기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은 그냥 지극히 상식적이고 그리고 자기 생각 그리고 자기 판단에 의해서만 그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께 한 번도 묻질 않았어요. 이상하게 이 여호람에게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악행을 다 저지르고 난 다음에 너는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예견된 그런 메시지만 엘리야가 던지고 맙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아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해도 이 길 끝에 늪이 있고 이 길 끝에 낭떠러지가 있고 이 길 끝에 심각한 함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 가는 걸 좋아합니다.
그게 승리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잠시 머물러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했다면 여호람은 그 예견된 절망의 길로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잘못된 예견되는 그 길로 걸을 수밖에 없었던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위대한 아버지가 그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늘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그냥 했어요. 그 살아생전에 그냥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무조건 했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건 아무리 나라와 나라 동맹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일 수도 있겠으나 성년이 된 아들이 북이스라엘의 시작부터가 우상으로 시작된 나라 아닙니까? 그 여로보암의 길을 걷고 있는 아주 그냥 여로보암의 그 흉측한 그 길을 아주 최고조로 높여서 걷고 있는 아합 왕조의 딸과 경건한 아버지, 그 아버지가 동맹을 하고 결혼을 시킬 때 그때 자기가 그걸 거부할 수도 있었어야 되는데 왜? 자기 밑에 자녀들이 자기 밑에 동생들이 얼마든지 있었잖아요. 근데 그는 그걸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가 특별한 효자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너무 위대했어요. 자기한테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그냥 무조건 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호사밧이 많은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에게 다 저마다 성을 하나씩 주고 아주 귀한 보물들을 후히 대접했다 그랬어요. 후히 대접했다. 근데 이게 그 당시 풍습상으로는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렇게 그만큼 나라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이 여호사밧 왕은 상당히 위대한 왕입니다. 그 누구도 그가 하는 일에 잘못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외에는. 그러니까 너무 위대한 아버지 그늘에 묻혀있던 자식은 사실은 어쩐 면으로는 참 나름 안 좋은 면을 가지고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결국은 이 여호람이 이게 뻔한 길을 예견된 그 길을 걷는다라고 생각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돌입했는데 그 누구 하나도 이 여호람에게 왜 그 길로 가느냐, 왜 하나님께 묻지 않느냐,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떻느냐,
뭐 이런 도움을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주 안 좋은 거예요. 더군다나 이 여호람에게 아주 안 좋은 것은 그의 아내 아달랴입니다.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딸이잖아요. 이세벨, 우리가 치를 떠는 그 우상의 여왕이라고 하는 그 이세벨의 딸이에요.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여호람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가 이 서글픈 이 예견된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기 형제들에게는 아버지가 굉장히 후히 처우를 해주고 자기에게는 왕권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최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 풍습상 왕권을 주는 자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거예요. 아버지가 만약에 그 동생들을 걱정하고 그랬다면 아브라함처럼 멀리 떨어지게 만들었을 거예요. 멀리 떨어지게. 그런데 지금도 중동 전쟁의 심각한 그 문제는 바로 그 아브라함의 자식들이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 세상에 인간에 얽혀져 있는 모습이에요. 정말 여호사밧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장자를 왕위에 앉히면서 이 형제들을 정말 너그럽게 볼 수 있는, 그리고 애틋하게 사랑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써서 그렇게 처리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여호사밧이 너무 자신을 믿었거나 이 자식들을 너무 믿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근데 아니나 달라요.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8년 동안 그렇게 치리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여호람이 왕으로 올라서서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면서 자기에게 힘이 모아지고 나니까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그 동생들 싹 죽이는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죽이는 거예요. 아니, 유대 왕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고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뭐 심리적으로 따져보면 그 동생들이 자기보다 월등하다고 생각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성을 주고 후한 그런 보물들을 주어서 나름대로 그렇게 자기 힘들을 키워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을 열어 놓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기한테 뭐 이렇게 안 좋으면 치고 올라올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두려움 때문에, 아니면 동생들에게 너무 아버지가 사랑을 쏟아 놓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뭐라 그래요? 자기보다 더 잘해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삐진 거지요. 삐진 거예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것도 왕이 되어가지고 동생들을 싹 죽인다? 이 동생들이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기의 이 왕권에 거침돌이 된다, 나를 불안케 하는 요소들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 동생들을 싹 죽인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각이겠느냐고요. 이게 어떻게 성경의 지도를 받은 사람들의 생각이겠느냐고요. 경건한 아버지 밑에서 그가 경건을 배웠다면 어떻게 이런 악한 짓을 저지를 수 있느냐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단서가 거기 따라 나오는데 그게 바로 아달랴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상에 너무 물들어 있었던 자기 아내가 왕비가 되어서 이 우상을 끌어들이고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 그렇게 아주 정치적으로 이 아달랴가 정치적으로 이 남편을 구워 삶아서 뒤에서 조종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든단 말입니다. 왜? 뒤이어서 이제 아달랴가 이제 등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굉장히 아주 정치적인 여인이고 아주 우상에 쩌들어 있는 여인이에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있어. 이세벨 그리고 이세벨의 딸 아달랴 그 아버지가 오므리예요. 오므리. 북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강력했던 왕권을 형성했던 왕조가 바로 오므리 왕조인데 그 오므리의 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정치적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딸이고 손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 여호람이 이 서글픈 예견된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과 그리고 그 현실을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이 배경과 현실이 만들어낸 그 작품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 하면서 거기에 우상의 그런 생각들을 같이 가미해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 그는 유다 왕으로서 다윗의 길로 가야 되는데 그리고 그 경건한 그 방백들과 함께 그 길을 가면서 이 여호람이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그랬어.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이건 무슨 얘기예요? 아달랴의 영향을 입어가지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길로 갔다는 거예요. 여호와 신앙, 절대 신앙, 그 길을 표방하는 것이 다윗의 길이고 그것이 유다의 길인데 유다의 왕으로서 그가 실권을 장악하고 난 이후에 아예 대놓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 우상의 길, 그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바알을 숭배하는 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신앙보다는 정치적인 안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도 그는 아버지 그늘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다른 길을 좀 파행된 그 길을 그가
보란 듯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예견된 그 슬픔의 길을 가는 그 막바지에 이르러서 그가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본문의 흐름은 이제 내일 또 살펴보겠지만, 여기서 우리 중요한 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를 지배하고 나를 주장하는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언제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늘, 그 아내의 아주 철두철미한 그런 조종을 받으면서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발을 옮겨놓고 유다 왕이지만 그렇게 행동하는 어리석은 그런 모습으로까지 그렇게 가면서 그가 결국은 이런 혼합 사상을 갖게 되기까지 그는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사람 당장에 그냥 단칼에 딱 끊어버리고 아주 심각한 그런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과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그 유다를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붙잡고 있는 것을 여기에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혼합 종교에 빠지지 않고, 비록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잘못된 결혼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유다 왕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악행을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그가 붙잡아야 되는 것, 그가 살 수 있는 길,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역설적으로 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 난세를 평정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아니라면 오히려 더 심각한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덮어 씌워질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내가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그늘에 내가 처해 있다고 생각되어지면 얼른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길을 뚫어갈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든지 재물을 부어주시든지 능력을 새롭게 나에게 부어주시든지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굉장한 이적을 기이하게 베풀어 주시든지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에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하시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붙잡아야 될 것, 여러분들의 짤막한 지혜, 그 탁월한 어떤 해결법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하여 붙잡을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 언약의 실체로 여러분들 앞에 펼쳐져 있는 성경이 믿음으로 느껴진다면 오늘도 그 성경을 붙들고 이 험난하고 이 온통 혼란한 이 세대 속에서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